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물관에서 거대한 뼈대로 마주하는 공룡은 정말로 존재했던 생물일까요? 우리가 보는 공룡 복원도는 과연 실제 모습과 얼마나 가까울까요?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의 나이는 정말 몇 살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 이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권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그저 비유나 상징일 뿐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저없이 창세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시며 결혼 제도의 신성한 기원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지으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 최초의 결혼을 제정하신 그 순간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교리가 창세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듯이 사실 성경의 모든 핵심 교리는 직간접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 죽음의 시작, 구원자의 첫 약속, 인류의 분열 등 모든 신학적 주제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주춧돌이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만약 이 기초가 단지 비유나 신화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조차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죽음이 왜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창세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말했을 때 그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을 역사적 실존 인물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첫 아담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또한 그 의미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만큼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나 홍해의 기적처럼 직접 보지 못한 다른 성경의 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창조기사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다르게 취급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 밖의 세상적인 아이디어, 즉 진화론과 수억년이라는 개념 때문에 성경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과학적 이론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고 그 이론에 맞춰 성경을 재해석하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일단 성경 밖의 기준으로 성경의 한 부분을 재해석하는 문이 열리면 다른 모든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진화론으로 창조 기사를 바꾸는 논리라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상의 논리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세대를 거듭하며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굳건히 붙들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사상에 흔들린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 논쟁을 과학 대 성경의 구도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논쟁은 과학 대 성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 혹은 믿음 체계 사이의 대립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관찰 과학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오감을 통해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고 반복할 수 있는 과학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들이 바로 이 관찰 과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 영역에서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나 모두 동의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과학, 즉 역사 과학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과학입니다.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생명의 기원이나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을 직접 목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남겨진 증거들, 예를 들어 화석이나 지층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과거를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살인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지문과 혈흔을 보고도 형사와 변호사는 각자의 전제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과학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연적인 과정으로 천천히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지층과 화석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랜드 캐니언의 거대한 지층이 수억 년에 걸쳐 조금씩 쌓였다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역사 기록이다라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동일한 증거를 봅니다.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이 약 4,500년 전 노아 시대에 있었던 전 지구적인 대홍수라는 격변적인 사건을 통해 빠르게 형성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지층들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의 기록인 화석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수억 년의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 즉 대홍수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억 년이라는 시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없는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를 보고 시간을 추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모래시계의 모래가 절반쯤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1시간 전에 누가 뒤집어 놓았구나 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모래를 더 넣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멈췄을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모래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연대 측정법도 이와 같이 초기 조건과 과정의 불변성을 가정해야만 하는데 이는 증명 불가능한 믿음일 뿐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 분출한 세인트 헬렌스 화산의 용암을 최신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했더니
불과 10년밖에 안 된 암석이 수백만 년이나 된 것으로 측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공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룡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다만 공룡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단어가 1841년에 영국의 과학자 리처드 오원에 의해 만들어진 현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6째 날에 모든 종류의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룡이라고 부르는 동물들도 바로 이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함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육상동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공룡 종류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물들은 대홍수로 인해 흙과 퇴적물에 급격히 묻혔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공룡 화석이 된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공룡들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급격히 변해버린 환경과 기후, 그리고 인간의 사냥 등으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멸종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워하지만 그것은 수억 년이라는 진화론적 시간 개념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용에 대한 전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공룡의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과거에 실제로 그 생물들을 목격했다는 희미한 기억의 흔적일까요? 성경 욥기 40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헤못이라는 거대한 짐승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라는 묘사가 있는데 하마나 코끼리의 꼬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꼬리는 오히려 거대한 용각류 공룡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에는 공룡뼈 화석에서 부드러운 연부 조직과 혈관, 심지어 적혈구 세포까지 발견되어 과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결코 남아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발견은 공룡 화석이 수천만 년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수천 년 전의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 체계입니다. 찰스 다윈은 하나님 없이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유물론적 무신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인류 역사에 끔찍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 져서 인간의 유래는 백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우생학의 탄생과 나치의 인종청소, 그리고 미국 가족계획연맹을 창설한 마거릿 생어의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 인물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그들을 비판하고 지우려 하면서도 유독 다윈만큼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보호합니다. 왜일까요? 다윈의 진화론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속주의 세계관의 대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적인 도덕 기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 되며 각자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혼, 성별, 생명의 가치 등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에 따라 제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적 혼란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그저 우연히 발생한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교육 속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이제 그 세계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진리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열쇠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화석이나 지층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할 것인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위대한 선언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웁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